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반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가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제1호 선교사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파송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끝으로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인생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다니엘서 설교가 앞으로 2번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2개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그 리더십, 그 담대함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 드러난 모습의 다니엘,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인물이죠. 그러나 사실 다니엘의 진짜 위대함은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와도 같습니다.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건실한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힘이 결정이 나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기도 생활의 파워가, 그 깊이가 바로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80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평생 이방의 땅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 인생 말년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흔드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이룩한 직후인 주전 583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가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돈도 대줍니다. 근데 1절에 이 고레스 3년이라는 것은 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칙령이 발표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적어도 다니엘의 나이가 90에 가까웠을 때라고 추정됩니다.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90에 가까운 고령인데다가 그는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고 페르시아 정부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특별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또 기름을 바르면서 치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 이래란 3주를 가리킵니다. 3주 동안 이 90에 가까운 고령의 노인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이 내렸지만 실제 돌아간 사람은 전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 중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보다는 먹고 사는 인프라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포들 미국으로 이민 가서 30년만 돼도요, 아이들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영어권에 동화돼 버립니다. 2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70년이 흘렀으니 거기서 자라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고생길이 뻔한 이 고향으로,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신앙도 굉장히 차가워져 있었겠죠. 또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귀국한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3년 동안은 열심히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답보 상태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은 이 나라가 다시 강건해질 것을 두려워한 이웃 나라, 특히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폈기 때문입니다. 테러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 왕궁에까지 로비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지연시켰어요. 학계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답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서 이걸 지켜보던 다니엘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좀 재건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는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90이 돼가는 고령의 몸으로 다니엘은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다니엘 개인의 삶으로 봐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죠. 나라에 어찌됐든 일단 다니엘은 이미 부귀영화의 극치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평생 이제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인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살기 좋아진 한국의 강남에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북한 선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안 해도 돼요.
한다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나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떤 거룩한 부담감에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사람들과 함께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이 되는 아주 큰 강입니다. 다니엘이 아마 부하들을 데리고 이 강가에 민생 사찰을 나왔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다니엘이 목격한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한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입은 세마포 옷과 정금띠는 대제사장의 복장이요 왕의 복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이 황옥 같다는 것은 그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고귀한 분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눈이 횃불 같다는 것은 그분의 통찰력과 전지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다는 것은 그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이며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와 같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많은 다니엘이 부하 신하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의 환상을 딱 봤는데 이 환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다니엘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감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출석 인원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다니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환상의 실체인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놀라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8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나 지위나 나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꿀릴 게 있어야 기가 죽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이 썩은 것처럼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압도당합니다.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점잖게 표현한 말이고요, 기절했다는 뜻이죠. 그냥 혼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임재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파워가 너무나 영적인 중압감이 강렬해서 기절해버렸어요. 다니엘은 영적인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걸 감당 못하고 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막 듣고 싶다는 분들 보면 참 대책이 안 섭니다. 기절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음성을 직면하고요 제대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하나님과 직면한 다음에 사흘 동안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임재에 압도당해서 기절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시 격려해서 깨우십니다.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때 다니엘을 일으킨 한 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주님과 주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같이 교대로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인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기력이 쇠잔한 다니엘을 부축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천사란 그런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너무 높여가지고 막 천사에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리시는 일꾼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헬퍼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You who are highly esteemed. 이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 다니엘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입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뭘 할 때 이렇게 비즈니스를 팔려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합니다만 그 사람 말 1시간 들어도 저는 설득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말은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전혀 말이 안 먹히지만 1분만 말하면 제가 설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니까. 누가 말하는가, 제3자가 그렇게 말하면은 뭐 저는 듣지도 않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크레딧을 많이 쌓은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세요. 무슨 기도를 해도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적인 크레딧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응답이 즉각적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빠르다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풀려야 기도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의 데스크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검토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한가한 천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움직이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미가엘을 움직이고 전 천국의 비상을 걸어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했다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비상 걸고 막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한 톨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방법과 타이밍이 우리 생각과 달라서 응답이 아니라고 느낄 뿐이지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건대 기도 응답은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겸손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다. 깨달으려 하여,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무릎을 꿇는 이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처절한 겸손이 있으니까, 열린 길은 하늘길밖에 없다는 이 겸손이 있으니까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패션을,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의 기도가 오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이런 겸손의 기도, 이런 열정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기도의 혈이 뚫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혈을 뚫는 그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11절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You understand, you consider.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깨닫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뭘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말 좀 정확하게 알아들으셨나 그거 걱정 많이 하시죠? 저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내 말을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 봐. 하나님, 아시다시피 이번 사업 자금줄 필요하고 우리의 대학 들어가야 되고 다다다다 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셨나?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알아듣는 건 no problem이에요. 그분의 전지전능을 의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기도란 일방적인 하나님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 내 말은 주님이 알아들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계속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소원은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게 기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깨달아 그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지, 땅의 뜻을 세워놓고 하늘의 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부리려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고예요. 다니엘은요,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아 내가 너를 조금 더 승진시켜 주려고 하느니라.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부동산을 좀 더 주려고 하느니라. 내가 네 손자를 명문대학에 넣어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아니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이미 어릴 때 벌써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로 뛰어났는데, 그러나 it's not enough.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의 은혜를 갖고 오늘을 파먹고 살 수 없어요. 은혜는 영성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제가 역사로 박사학위를 끝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역사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박사학위의 결과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지가 모르는 줄도 몰라요. 근데 제가 기특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LCS를 끝내고 SBS를 끝냈다고 새로운 교회에서 모든 걸 끝낸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옥 목사가 신학교를 끝내고 23년 목회를 하고 성경 주석으로 공부를 했지만 다니엘서 설교를 붙잡고 이 본문을 열 때 지난주에 받는 새로운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사람이 더 받아요. 그냥
영적으로 그래서 이미 영성이 충만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축이 말씀이에요. 이 21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진리의 글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진리의 글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이게 급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그 빨리 날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센스가 빠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 one revelation was given to Daniel. 한 계시가 보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이후 11장부터 다니엘서 끝장까지는 이 계시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의 쇠퇴와 멸망, 그 다음에 오는 헬라 제국의 쇠퇴와 멸망, 그리고 세워지는 여러 제국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총틀어서 큰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역사의 격동의 이벤트 뒤에 무서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보죠. 자,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바사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지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성전 재건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웃 국가들의 방해로 지금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디다 로비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궁에다 로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마리아와 이웃 부족 국가들을 들쑤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이 일이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이 일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이제 가브리엘과 천사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뒤에서 조종하는 이 적의 사령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보여주지만 이 기도 응답으로 이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되죠. 마침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가서 성벽까지 재건하게 되죠.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다니엘이 꿈에 본 대로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잘나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뒤에서 중보기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이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제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준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묶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돼도 겸손해야죠. 내가 나간 후에는 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또 오고 모든 시대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즉시 주셨지만 그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20일이나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부딪힌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 같이 사이좋게 쉬고 머물러 있은 게 아니라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셌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약한 천사가 아닌데 페르시아라는 세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그만큼 세요.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거든요.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뜨고 싶으면 마귀에게 가서 줄 서면 됩니다. 그는 잠시나마 이 세상에서의 인기와 권력과 돈을 여러분에게 쥐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존 레논은 그 천재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연하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출세하고 싶다면 거기 가서 붙으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그 부하들을 풀어서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에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역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빈 라덴의 뒤에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저 혼란 뒤에서, 북한 김정은의 뒤에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역사의 사건 배후마다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는 방법이 우리한테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일이지만, 이번에 본문에 나오지만 마귀가 하늘의 천사한테도 직접 붙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걸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하늘나라 천사들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미가엘이 그 유엔군 투입되듯이 한국 전쟁 때 투입돼서 가브리엘을 도와서야 이 페르시아의 악한 영들의 방해를 뚫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토록 치열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한 기도가 얼마나 마귀한테 무서운 기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가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럴 때 막 힘든 사건이 막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만두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대로 짚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세가 많은 거예요. 저도 보면요, 그 주일에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을 다루게 될 때, 이번 주일 설교 본문처럼 기도와 영적 전쟁을 다루게 될 때 저한테 영적인 공격이 되게 많아요. 그냥 막 설교를 못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때리고 영적으로 때리고,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설교 못하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걸 힘이 없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이게 먹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미가엘의 도움이 느껴지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LC에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우리치 직전에 수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직장에서 터지고 가정에서 터지고 도저히 내가 가지 못할 일들이 그냥 한 100가지는 생겨요. 그러나 그걸 눈 딱 감고 기도하며 가면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순장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장로님 되면, 교회 팀장이 되면, 특히 목사님들은요,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영적 공격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하는 거죠. 아무 일 없으면 그건 사탄의 작전 지도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별일이 다 생긴다, 이건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만약에 마귀가 머리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귀 부대를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 너 정도는 와서 공격을 해줘야 이게 진짜지. 고맙다, 나를 그렇게 평가해줘서. 앞으로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고맙다 그러십시오. 고마운데 그 정도 와서 붙어줘야지 새로운 교회지. 그 정도 와서 붙어줘야지. 적어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가 나갈 때 어둠의 권세가 그냥 비상이 걸려서, 그래서 가브리엘을 20일이나 지체시킬 정도의 그냥 마귀 떼들이 생으로 와서 막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까지 투입시켜서 그 길을 열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이 성전 재건과 다니엘의 기도 제목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를 떨게 하는 강한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슬람권의 문을 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교회에 영적인 공격이 많겠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까지 걸린 시간이 20일이나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영적 전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누가 마귀가 없대요? 누가 귀신이 없대요? 사방 천지에 깔렸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것이다. 달라붙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을 때 엄청나게 눌립니다.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다 말씀해 주시니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그랬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두렵고 다가올 환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16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길 잃은 아이가 부모 만난 것처럼 다니엘이 너무나 자기가 힘들다고 이 영적 전쟁을 실체를 듣고 이 계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숨도 못 쉬겠다고 이렇게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 이 영적 전쟁, 이 기도가 힘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크고 힘든 사역을 앞둘수록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늘과 땅의 능력을 다 가지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기도 안 하고 사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계속 읽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지는데요, 지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라고 하실 때는요, be strong 할 때는 힘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천사를 붙여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목회자로서도 저도 막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그만두고 말이 나오기 전에 그냥 딱 천사가 와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에 힘이 붙여서 막 힘들어 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왔던 것처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도 천사가 붙어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힘들죠. 그렇지만 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 옆에 와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전쟁에 물러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롯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건하라는 말을 연타 더블로 2번씩 얘기하잖아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영적 전쟁이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도는 우리를 탈진 상태에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새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 신앙으로 벌떡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다 영적인 중압감이 세니까 다니엘이 쓰러져 완전히 들어 누워버렸나요? 아니에요.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영광의 회복의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지금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육적으로 많이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열대가 계속되면 탈진이 되는데 이 탈진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쏟아지는 소낙비입니다. 오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름 한 계절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은혜의 담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엎드리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다니엘을 만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 일으키시고 강하게 세우소서. 어둠의 권세를 흔들어 부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